제가 신혼교회 부임한 지가 1995년 6월 25일에 부임을 했으니 3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언제 30년을 여러분과 동고동락했는지 줄이려고 계산을 해봐도 30년이 맞습니다. 부임하던 해에 제가 만 40세였고 제 아내는 37세였으니까 얼마나 젊고 젊은 나이였습니까?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미 천국에 입성하신 분들도 많고 지금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4번째 안식년이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가 4번째 안식년이었는데 여의치 못해서 미루다가 17일 동안 미국 동생 집에 머물면서 여행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주변의 교회들도 예배에 참여해보고 그렇게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2번 주일을 제가 없었는데 이 두 목사님들이 번갈아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주일은 동생 내외가 집사로 섬기고 있는 LA 인랜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도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말씀도 같이 나누고 식사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인교회로서는 아주 대형 교회였습니다.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교인이 딱 절반으로 줄었어요. 교회 건물도 좋고요. 땅도 넓고요. 젊은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또 분쟁도 나고 그래가지고 절반으로 줄어서 그때는 차댈 데가 주차장이 없었는데 주차장이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 한인교회도 이게 심각한 마이너스를 겪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해주는데 한 주는 빵을 주고요. 한 주는 밥을 해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교인들도 많이 줄었고요. 일손도 없고 재정도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주일에는 빵을 주는 날이어서 그냥 받아가지고 조금 먹고 조금은 싸가지고 왔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는 3부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주일은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해외 장로 한인교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3년 전에 새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뉴욕 쪽에서 부목사로 일하시다가 부임을 하셨다는데 그 교회도 분란이 나가지고 이게 이민교회가 참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민교회입니다. 그래도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이민교회 목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동양인이라고 무시도 당하고 또 힘겹게 하루하루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다 같은 우리 한 민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는 좀 큰 소리도 쳐보고 싶고 자기 존재감도 드러내보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서 다 한마디씩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시끄럽고 분란이 많습니다.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3년 전에 부임을 하셨는데 어린이들까지 다 합하면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가 한 180명 정도, 3년 안에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데 3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어린아이들까지 180명이나 모입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고, 또 이 라스베가스가 점점 팽창되는 도시여서 그 라스베가스 안에 우리 한인들이 3만 명이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LA나 그런 쪽에서 자꾸 이쪽으로 몰려와가지고 교회가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 그래서 제가 가는 날도 한 가족이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도 또 점심을 거기서 얻어먹었는데 비빔밥을 해서 줍디다. 그래서 그거 한 끼 비벼 먹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교단 그 수원 제1교회 출신인 목사님이시고 수원신학교 학장 안중선 목사님이라는 분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광주신학교 학장입니다. 그랬더니 아주 이 얘기가 잘 통하고 명함도 나누고 그리고 이민교의 어려움을 좀 함께 나누다가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비빔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리고 동생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복잡다단합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 머무는 동안에 LA 이민자 추방 반대 시위가 일어나서 그 근처에 가서 하마터면 갇힐 뻔했습니다. 동생이 또 패키지로 거기서 여행을 갔는데 그 패키지 끝나고 우리가 데리러 가기로 했는데 가서 데리러 갔다가 어쩌다가 내비가 인도를 하는데 그 데모하는 중심을 지나가게 됐어요. 하마터면 갇힐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아무 탈 없이 벗어나서 오게 됐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새로운 전쟁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개입되어서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국외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깨끗합니다. 환경이 좋습니다. 잘 삽니다. 아주 의료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2.5배나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9천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 3만 5천 불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이 국민들이 2.5배 정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산타모니카나 필라델피아, LA시티에 나가보면 이게 거지들이 많습니다. 영어 잘하는 거지들이요. 어디든지 그냥 누워 있습니다. 잔디밭에도 누워 있고 구걸을 하고 거리에 이게 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잘 사는 나라에. 우리나라는 길거리에 구걸하는 거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있다면 그냥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어서 통제가 안 되는,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거리에 조금 노숙자로 살지만 우리는 그 거지들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서울 가면 뭐 지하철에 노숙자들이 많답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그런 사람들을 볼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마약 중독자라거나 범죄자들, 불법 체류자, 이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이 점점 험악해져 갑니다.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복잡하고 다단하고 말세의 지말의 징조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이때 우리 희망이 무엇일까요? 오직 복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고 진행이고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 이게 아주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유앙겔론이라는 말인데 좋은 소식, 이게 굿뉴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나타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음은 사형이 중지되고 사면됐다라는 소식인 것이고, 죽은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음은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식일 것이고, 망한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음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잘 살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을 이사야 제61장 1절,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의 복된 소식이 어디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형편과 처지에 전해진다고 했냐? 첫째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라고 말씀해요.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가난이 뭡니까? 수입이나 재산이 적어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태를 가난이라고 합니다. 가난이 재산이 적고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가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 가난을 가장 큰 가난이라고 하지만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부유합니다. 어느 나라든 경제적 부흥이 있기 전에 신앙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 부흥이라는 것은 복음의 부흥을 말합니다. 불교나 마호메교나 샤머니즘의 부흥을 복음의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둘러보십시오. 가난하고 무지하고 비문화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비복음적인 나라들입니다. 복음적이었던 나라들이 잘 삽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암송합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써서 암송하고 그것을 손목에 매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도록 집중 교육을 합니다. 그 민족이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두뇌가 우수한 민족으로, 잘 사는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만이 아니고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전쟁만 해온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네게 복을 내리고 세계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져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사탄이 이 나라를 멸절시키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무수히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냐? 이집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죠. 가나안 7족속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아랍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아수르 대국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에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아주 소름 끼치도록 미워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잡아서 600만 명을 죽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중동의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중동의 이 아랍권 전쟁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계속 연합군을 편성을 해가지고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땅이 국토의 전부예요. 얼마나 적은 나라. 우리나라도 적은 나라인데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여러분 요즘에 TV를 켜거나 신문을 보거나 또 유튜브를 보면 가장 먼저 이 나라가 나옵니다. 이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 후티 반군, 하마스 등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 나라의 그 모사드라거나 이런 군사력이라거나 정보력이 탁월해가지고 이 수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두머리가 없는 군대가 되어서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이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이나 하마스 등이 지금 길을 못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보시죠. 이란과 또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이게 그 트 선생님이 이란을 핵 기지를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그 다 파괴됐다라는 그런 보도를 잠깐 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단체와 전쟁을 하는 것도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또 군사력이 원체 좋아서 이 재래식 무기 가지고 강원도 땅만한 곳을 공격을 하면 다 막아내고 그런 방어 시스템이 확실해가지고 그 적은 땅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란이 핵무기를 만든다는 거. 최고의 위협이죠. 그 강원도 땅만한 땅에 핵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니까 기를 쓰고 아랍 동맹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랍 동맹국들이 1차, 2차, 3차, 4차 이 아랍 동맹국들이 전쟁을 해봤는데 이스라엘을 못 이겼거든요. 그 적은 나라를. 그러니까 이 아랍 동맹국들이 지금 앞서서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이게 보통 상식으로는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고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인구가 얼마냐? 990만 명밖에 안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이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란 한 나라만 해도 인구가 8,6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나라의 16배나 큰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보면 아주 조그마한 점 하나 같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못 이기는데, 이집트는 1억 1,400만 명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3,500만 명이고, 레바논은 1,150만 명이고, 이 나라들이 다 힘을 합해도 이 조그마한 나라를 못 이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고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이런 일은 지구상에 전혀 없는 일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이런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복음이 흘러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인류의 마지막 또 선민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 이런 성경을 이게 쉽게 읽으면 그런 것이 안 나오는데, 깊게 읽어보면 거기에 이란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 이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얘기지만 제 개인적인 이 신앙적 관념도,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온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세상 마지막 끝도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세상 마지막 끝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가 재편되고 그렇게 흘러 내려가다가 세상이 끝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아프리카 쪽에 우리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끝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를 그냥 흘러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복음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가난이 경제적 가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난이 있는데 환경적 가난도 있습니다. 환경이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반면에 환경이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 부모가 부자고 안정된 교육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난했고 자신도 가난하고 그 가난을 대물림하는 이 집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환경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가 적당히 옵니다.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자원이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지 모릅니다. 세계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금방 압니다. 이게 LA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세계적 공항입니다. 사람이 돗대기 시장처럼 막 버글버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천공항을 지나서 LA 공항에 딱 도착해서 그 공항을 보면요, 우리 인천공항은 호텔이고 LA 공항은 뭐라고 그럴까? 모텔 정도 된다고 그럴까? 여관 정도 된다고 그럴까? 건물도 많이 낡았고요. 시설도 그렇고요. 돗대기 시장 같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 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뒤질 게 없더라라는 거죠.
경제적 가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 가난도 있습니다.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근심, 걱정, 미움, 분노, 공포 속에 빠진 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정신적 가난도 있습니다. 정서적 가난이 점점 가중되면 정신적 피해가 오고 결국 정신적 질병까지 시달리게 됩니다. 관계적 가난도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친구해 줄 사람이 없고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 털어놓을 사람도 없는 하늘 아래 혼자인 사람,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슬프고 팍팍하고, 이게 관계적 가난입니다. 영적인 가난도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니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섬기고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소를 섬기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심지어는 뱀을 섬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쥐를 섬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돈이 계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가난도 있습니다. 나눌 줄 모르는 마음, 악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불만이 가득한 마음. 세상에는 돈은 있지만 마음이 가난해서 인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부요해서 없는 중에 나누고 부족하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부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시려고. 정서적 가난, 물질적 가난, 정신적 가난, 관계적 가난, 영적인 가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뭐가 가난합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합니까? 정서적으로 가난합니까? 정신적으로 가난하십니까? 관계적인 가난이 있습니까? 영적인 가난이 있습니까? 마음의 가난이 있습니까? 이 가난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경제적 부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 정신적, 관계적, 영적, 마음의 가난도 물러가고 풍요로워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뭐냐?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게 복음이다라고 말씀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포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억압과 감시와 멸시를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당당하게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만왕의 왕을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면서 맞아들였던 이유가 뭐냐?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해방의 왕이 오셨다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들의 그 기대와 소망이 무너질 때 실망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세상의 무거운 짐에 눌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무언가 포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이길 수 있는, 이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니 내가 무엇에 눌리고 무엇에 포로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또 한 가지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몸에 문신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한 30년 전에 갔을 때는 어쩌다 길 가다가 이 몸에 문신한 사람을 한두 사람 뭐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뭐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람들이 문신을 하고, 얼굴에도 하고 다니고, 목에도 하고 다니고, 팔뚝에도 하고 다니고, 발에도 하고 다니고, 뭐 손, 그리고 뭐 코골이도 하고 다니고, 막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사람이 사람 모습이 아니고 이상하게 치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문신을 많이 하고 다닐까? 옛날에는 뭐 격투기 선수들이나 또 자기를 좀 강하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뭐 폭력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신을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보통 사람들이 뭐 여자고 남자고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아마 한 절반은 문신을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저렇게 문신을 시퍼렇게 막 온 몸에다가 문신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것도 제 생각으로는 이게 말세의 징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사람 있는가 모르겠네. 문신 그거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정말로 문신을 해가지고 내가 뭐 돋보인다거나 또 특별한 뭐 내가 흉터가 있어서 보기 싫어서 그걸 컴프러치 하기 위해서 하면 몰라도 그 문신을 왜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문신을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살에 무늬를 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사람들이 골라서 하네,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성애, 마약, 뭐 문신 이런 것들은 무언가 포로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결국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징조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삶의 실패와 고통의 나라를 보내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과거의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싫어서 한낱 떼약볕에 홀로 물을 길러 나왔던 인생의 실패자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마리아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눈먼 자, 포로된 자에게 우리 주님이 자유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적 가난도 가난이지만 정서적 가난, 정신적 가난, 그 외에도 이게 가난들이, 마음의 가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또 눌린 자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릴 은혜의 새 시대 개막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는 죄가 왕 노릇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왕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복음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가난한 자가 노임을 받고 부해지고 정신적 또 정서적 물질적 심령적 영적 가난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오후 예배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넉넉하고 여유롭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넉넉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감사를 주는 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있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고 복음의 능력에서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